이사야 65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죽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토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독과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나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서 16절까지 나의 종들은 나의 종들은 나의 종들은 나의 종들은 나의 종들은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동일하게 너희는 이란 말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갖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죠. 태어나서 보니까 먼저 태어난 언니가 있고, 또 나중에 태어난 동생도 있고, 그래서 형제 자매의 관계도 있게 되고, 또 태어나게 되어지면 부모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삼촌도 계시고 고모도 계시고 이모도 계시고 친척과의 관계가 있게 되어지고, 또 자라게 되면 이제 학교에 가면 같은 부부가 있지요. 학생들,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있게 되고, 군에 가게 되면 전우의 관계가 있고, 회사에 가게 되면 회사의 오너와 그 지시를 따라서 일하시는 사원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선택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필연적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 부부의 관계는 선택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필연적 관계인가 아니면 선택적 관계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 관계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필연적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살려낼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필연적 관계이지 선택적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느 때든 왕과 백성의 관계, 혹은 주인과 종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의 공통 분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므로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내 부모다. 필연적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처럼, 자식이 아무리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부를 가지고 더 유명한 사람이 돼도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자식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부모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니라 라고 이사야 4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받을 벌에 대한 것과 내 종들은 그날에 구별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천년왕국 전에 있을 대환란, 이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은 대환란 기간에 내 종들은 먹을 것이요 마실 것이요 입을 것이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나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너희는 뭡니까? 너희는 다시 이사야 65장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에 너희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주의 종되어 살지 않으면 너나 할 것이 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하나님 오실 때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패역한 길이란 말이에요. 내 종들은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것이나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지만 너희는 먹지 못할 것이요 마시지 못할 것이요 슬퍼서 슬피 울며 그리고 너희는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사야 60장에서부터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예언한 말씀인데 이사야 60장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가 없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를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미국이고 또 어느 나라지만은 지금 계속 이스라엘로 해마다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사야 60장부터 보게 되면 마지막 장 66장까지 보게 되면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년왕국 전에 있을 일을 두고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종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것이고 입힐 것이고 마시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하게 하시지만 너희는 그때 먹지 못할 것이다 마시지 못할 것이다 슬피 울며 슬퍼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복이 평범하게 길을 가다가 죽을 수 있는 복입니까? 재수 좋아서 만날 수 있는 복입니까? 팔자 좋아서 내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어마어마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보배로운 그런 약속들을 여호와의 종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 땅을 사는데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것은 바보스럽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수없이 없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의 종으로 살지 아니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패역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패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 앞으로 결과가 곧 이게 결과로 맺어지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선택의 여지 없이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종들은 환난 날에도 먹을 것이고, 환난 날에도 입을 것이고, 환난 날에도 마실 것이고, 환난 날에도 마음이 즐거워서 노래할 것이지만, 너희는 여호와의 종들이 먹을 때 너는 굶주릴 것이다. 여호와의 종들이 마실 때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여호와의 종들이 입을 때 너희는 헐벗을 것이다. 여호와의 종들이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할 때 너희는 슬피 울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 살지 아니한 나머지 모든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65장 2절에 자기 생각에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자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패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다 나쁜 사람입니까? 다 악한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정신적으로 똑바른 사람이 있어요. 교양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 있어요. 가장으로서 훌륭한 가장인 사람도 있어요. 부인으로서 현모양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화해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로 가는 자들은 다 패역한 자라고 패역한 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입니까? 복 있는 자입니까? 주의 종되어 사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주의 종들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사람, 이것이 주의 종들의 삶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주의 종들의 삶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냐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여 사는 사람이 주의 종들의 삶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들의 삶이에요. 육으로 살지 않냐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들의 삶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상식과 이론에 맞추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얼마나 찾아보기 힘든지 몰라요. 교회 밖에서는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65장에 있는 나의 종들은 이라고 했을 때 이 종들은 굉장히 희귀한 사람들. 어쩌면 천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많다고 한다고 하면 백에 하나일지 몰라요.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때나 오늘이나 후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의 종들은 너희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이다. 나의 종들은 너희가 목이 마를 때 마시울 것이다. 나의 종들은 너희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이다. 나의 종들은 너희가 슬퍼하며 통곡할 때 마음에 즐거워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5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되고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너희는 내가 죽이려고 했어. 지난 한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자들의 선포대로 그 먼 나라에서 그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돌아와서 지금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져 있는 이 은혜를 입고서도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직도 유대 땅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많고 세계 동서의 축제 가운데에서 가장 큰 축제를 하는 나라가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럴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 때문이에요. 이 홀로코스트가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강팍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600만 명이라고 하는 자기 동족들이, 이 자기 동족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 세대예요. 부모님의 세대가 홀로코스트로 그렇게 많은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해도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죽은 시체가 쌓여있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치 뼈에 가죽을 입혀놓은 듯한 그런 몰골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 가스실에서 총살로 죽을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절규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된 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우리 부모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 동성의 축제.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세계 사람 모아다가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우리 부모 세대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쭉 올라가서 선지자들을 죽인 나라 유대인, 사도들을 죽인 나라 유대인, 기독교 초대 기독교 당시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기독교들을 핍박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님이 그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벨의 피에서부터 성령과 제단사에서 죽은 스가랴 피까지 너희 세대가 감당하리라. 그러니까 그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절규를 했던 거예요. 예수 죽인 죄, 사도들을 죽인 죄, 복음의 증인들을 죽인 죄, 선지자들을 죽인 죄, 그 죄값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졌던 거예요. 그런 유대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으셔서 그 중에 몇 명만이라도 남겨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다시 9절 보십시오. 5절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 위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는 자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상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남겨두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씨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종들. 나의 종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씨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되어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씨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업이에요. 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씨가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9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보면,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여호와의 종되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종되어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가는 필라델피아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되어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일하는 모든 현장에서 여호와의 종되어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 자녀 된 자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이제까지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지 않냐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다시 2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옳지 않는,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는 길,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옳지 않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좀 여유가 있으면 친척도 돌아보고 가난한 자도 돌아보고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건전하게 일하는, 내가 옳지 않는 길을 간다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가는 폐역한 자가 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되어 살지 않는 자.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종되어 사는 자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 줄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종되어 사는 자인가? 여호와의 종은 가정에서도 여호와의 종으로, 학교에서도 여호와의 종으로, 직장에서도 여호와의 종으로, 사업장에서도 여호와의 종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들은 환난 날에 먹을 것이다, 입을 것이다, 마실 것이다, 기쁨으로 즐거워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방인 가운데에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대환란 통과하기 전에 들림을 받는 거죠. 누가 들림을 받는다고요? 여호와의 종되어 사는 사람. 누가 천국 간다고요?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요? 여호와의 종되어 되어서 사는 사람을 사는 사람이에요. 선택의 여지 없이 여호와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심, 이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처럼 그 짧은 기회를 잘 붙잡아서 천년왕국에도 들어가고 환난 날에도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고 그리고 휴거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자들은 너희예요. 너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희. 종들은 먹을 때 너는 굶주릴 것이다. 종들은 마실 때 너는 몽몽이 마를 것이다. 종들은 입을 때 너는 헐벗을 것이다.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노래할 때 너는 슬피 울며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 비참이 얼마나 비참해서는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15절 중반절에 내가 너를 죽인다고 했어요. 환난에서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주여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자,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것으로 몸으로 종으로 제자로 양으로 신부로 사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종들을 먹을 것이라 입을 것이라 마실 것이라
마음이 즐거움으로 기뻐하여 노래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슬퍼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먹지 못할 것이다. 마시지 못할 것이다. 헐벗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종대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주의 종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내 기쁨을 구하지 않고 주의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입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서 주여 나를 살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나를 위해 하나님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지만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시지만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나의 종들은 입을 것이지만 너희는 헐벗을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노래할 것이지만 너희는 슬픔으로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죽을 것이다. 오 주여, 여호와의 종으로 살리고 나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길로 해가는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자랑하고, 그렇지만 주여, 우리는 주 여호와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365일 얼랑소에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여호와의 종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여서 주의 구원의 날에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우리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여, 남은 생에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의 종으로 말하고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선교를 위해서 11조로 감사의 물로 또 구제헌금을, 그리고 또 이렇게 주연금으로 드는 선별들이 싸우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로 심어 30, 60, 100을 거두게 하시고, 또 이 시된 것을 심어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저들에게 쌓이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에 대해 충만 교통 역사하시니, 지금까지 내가 옳지 않는 생각대로 내가 길을 걸어왔습니다. 패역한 족속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모든 빌라델비아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